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진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만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원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산성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원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등을 잃은 양떼를 둥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눈에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268장 268장 예. 268장 한번 다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령을 이기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멋진 찬양으로 저희들 준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홍주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허물과 죄는 용서하소서. 부족함은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천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이 시간 건강으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피로 깨끗이 이 시간 치유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늘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이모저모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세우신 재직들 위해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길 때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로 수혜를 입고 고생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북에 있는 내 동포들에게도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오늘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합주단의 선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형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는 무엇이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에고 에이미를 찾아본다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란 표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7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직접 찾아 나선 곳이 가버나움에까지 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상당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의 대답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 즉 자신의 배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영생을 주는 양식, 즉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인 이 생명의 떡이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자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중 가운데 말하길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리고 그 부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배운 지식을 벗어난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맹인모상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을 뜻하는 내용의 속담입니다. 장님들끼리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의 느낌대로 코끼리는 이렇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그 딱딱함을 보고 이것은 어떤 벽이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이건 형체가 부채 같구나. 또 누군가는 코끼리의 긴 코를 만지고 깜짝 놀라 이거는 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며 싸우게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물의 한 형상 그리고 한 단면을 보고 사물 전체를 아는 듯이 말하는 그런 태도를 꼬집어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과연 다른가요? 우리들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가로막을 때는 없습니까? 말씀이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31절 말씀에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준 것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또한 이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는 떡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주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주체에 관해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말하면은 식욕, 수면욕, 그리고 배설욕 혹은 성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식욕, 즉 음식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못할 경우 우리가 배고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입니다.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점심 부대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또 힘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 먹는 낙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설교 듣는 시간에도 저녁에 무엇을 시켜 먹을까,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이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처럼 식욕을 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기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원 가자.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모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여기 이틀 동안 금식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식한다면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지. 저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제 표정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그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괜한 자존심에 전도사님, 저도 괜찮습니다.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금식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생수를 마시며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참을만 하였는데 문제는 둘째 날 아침에 숙소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음식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하는 순간 갑자기 기도와 집회의 생각보다는 그 음식에 대한 모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은혜 시간 가운데 또 기도하고 다시 숙소로 들어오는데 순간 그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계속 졸리고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작 이틀을 금식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그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 당함을 이긴 것을 생각할 때 약한 저의 육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도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떡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떡으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육을 모두 채우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떡으로 먹이시고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물론 떡을 먹으러 왔다가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떡은 잠시 우리의 허기를 채울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배고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참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은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그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고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예천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참 진리를 따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줄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점을 하는 듯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교회 소식과 축도는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에 드렸던 광고는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1347번째로 이숙자 은퇴 권사님, 개인적으로 10번째, 김상수 안수 집사님 1348번, 개인적으로 6번째, 김주남 은퇴 권사님 1349번, 개인적으로 9번째 성경 읽으셨다는 소식, 읽으시느라 수고했다고 또 격려와 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3층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3층에 가서 예배 드린 이유는 갑자기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3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선 계단이 굉장히 뜨겁구나 하는 걸 느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고 했습니다. 날씨가 참 무더운데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또 이것저것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격려, 은총,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광고 드렸지만 저는 그 며칠 좀 여기저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즈음에 또 저희들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또 한번 기억하며 세상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와 기도 제목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